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으로 베들레헴으로 간 마리아와 요셉은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누이게 되죠.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토의 인구조사 명령 아닙니까? 아구스토는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그는 안토니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정적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고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꾼 후에 자신을 신격화하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 이 땅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구호를 가장 거창하게 내건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토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진정한 평화는 과연 이 아구스토가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줄 분이 없습니다. 아구스토는 구약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첫째로 구유에 누인 표적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돌보면서 들판에 있었죠. 도둑과 맹수에게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밤중에 교대로 양떼를 지켰습니다. 오늘 8절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 그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은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 영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영내에 있는 가축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양들은 보통 양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흠이 없는 양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목 생활을 하던 목자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공동체를 떠나고 또 지역 공동체의 문화와 동떨어져서 자신들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자들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원칙대로 살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또 무시하는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밤늦게까지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는 목자들은 여러 직업 가운데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고 사회적인 평판도 나빴기 때문에 법적인 정인으로는 절대로 세워질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사회에서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한 30권 백과사전 정도의 분량의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의 해석을 백과사전식으로 묶어놓은, 항목별로 묶어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도박꾼과 세리와 함께 양치기를 신용할 수 없는 거래자 목록에 항상 올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자들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목자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도 목자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목자와 비유해서 그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알고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까지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목자들은 비록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사회의 평판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평가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이슬이 내린 빈들에 아무도 몰랐던 이 구주의 오심을 이름 없는 목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 특권이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양떼를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양떼라기보다는 자신이 맡아서 지키는 그러한 양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려온 민족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천사가 로마 황제와 같이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전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죠. 한 천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자 목자들은 이 감동적인 표적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늘에 갑자기 빛이 나타나면 놀랄 수밖에 없죠. 별이 아니라면 UFO거나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신비로운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별을 좋아했기 때문에 개기월식이 일어나는다고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그 개기월식을 보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새벽 2시부터 월식이 시작됐는데 개기월식이 한 몇십 분 동안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천지가 가득하죠. 근데 개기월식은 보통 보름날에만 이루어집니다.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떠있는 이 한밤중에 보름달이 떠있으면 별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보름달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세상 천지가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때 그 순간에 이 달빛이 그림자 속에 완전히 감추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던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이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순식간에 6등선까지 6,000개라고 하면 6,000개의 별이 밤하늘에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빛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광경을 그때 제가 보았죠. 그런데 6,000개의 별이 캄캄한 한밤중에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감동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헬라어로는 이게 독사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화려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기 때문에 휘황찬란한 빛이 오로라 정도 될까요? 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장엄한지 눈이 부시도록 비친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실 때도 무서움이,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며 목자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자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물과 같은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천사는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구원은 기쁨을 넘치게 하죠. 그리고 큰 기쁨과 큰 기쁨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큰 두려움이 임했고 그리고 큰 기쁨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죠.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을 때도 기쁨이 넘쳤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기쁨은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이 기쁨은 행운이 찾아와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이 구원을 허락하고 또 영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고 예수의 부활로 나타날 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커다란 기대감으로 반응하는 자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어한 것들을 얻게 해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제스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탄생이나 또는 황제의 등극을 알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였죠. 정말 기쁜 소식인 유앙겔리제스타이는 세상 통치자가 태어나고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선언은 매우 실존적이고 매우 인격적입니다. 좋은 소식과 커다란 기쁨의 근원인 구주는 바로 오늘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제가 실존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한다는 거죠.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천사는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구체적인 대상인 이 목자들에게 인격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존적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냥 추상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격체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쁜 소식은 그냥 기쁜 소식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주는 온 백성을 위하여 나셨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과거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바로 오늘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죠. 오늘 11절에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위하여가 바로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은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이라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신명기에 보시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쳐나올 때 그 시점으로 읽을 수도 있겠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시점에서도 읽을 수 있겠고 또 오늘 2000년 후인 지금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에만 2번 나오는데 이 2장에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죠. 11절에 다시 보십시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윗의 동네니까 베들레헴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말이 무려 45번이나 사용되었는데 모두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전통적으로 구약에서는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동네라고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을까요? 근데 구약에서 45번 다윗의 동네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28번이
왕들의 매장지를 말할 때 어떤 왕이 죽었는데 어디에 매장했다고 할 때 다윗의 동네 예루살렘에 매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신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이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 아닙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왕들에게 기대했지만 왕들은 하나같이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니까 다윗의 후손의 왕들 가운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모든 왕들이 다 실망을 시키고 그리고 그 왕들이 나이가 되어서 죽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는 곳이 아니라 거짓 메시아 행세를 하던 왕들이 죽어 매장하는 공동묘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다윗의 동네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는 메시아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펼칠 장소인데 왕들의 매장지, 거짓 메시아들의 매장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 구약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진짜 메시아가 왕들의 매장지로만 알려져 있는 그 다윗의 동네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하나님의 임하신 성전과 왕들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동네가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천사가 갓 태어난 예수를 세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구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구주가 뭡니까? 적에게서 구원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과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놓인 질병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시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지만 이 교만한 통치자들을 또한 내려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계통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꿀 때 이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호와도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자음 4개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했던 거죠. 이 글자, 문자로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읽기로는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명사인 엘로힘이라고 읽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이런 글자 4자음만 썩어놓고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읽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엘로힘의 모음을 따서 4가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의 자음에 붙여가지고 읽었더니 그것이 여호와가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도 원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야훼가 가깝다 이렇게 해서 야훼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본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다만 신약 성경에는 주,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라고 번역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너무 과격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과격한 말이니까
약간 표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은 관계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개의 아들이 개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이죠.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인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붙였던 이름을, 명칭을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은 구원을 가져오는 존재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만 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 주보다도 덜 높은 구원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구원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이고 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붙인다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도 등급이 약간 낮은 말인데 왜 구원자라고 하는 말까지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황제가 자신을 백성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라고 너무나도 소리치니까 아니다.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주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말을 넣었던 것이죠. 누가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게 사용된 칭호들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평화와 희망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등등 이 모든 메시지들을 황제에게 붙였던 이 메시지들을 다 끌어와서 황제가 이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고 일일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얼마나 더 치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은 원래 구원자고 예수님은 원래 평화를 가져오고 예수님은 원래 희망을 가져오고 예수님은 원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분이다가 아니라 예수님 태어날 당시 이 모든 좋은 말들은 다 여러분 이 로마 황제가 그 언어들을 선점하여 독점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려면 이 언어들을 독점해야 되잖아요. 그 언어를 자기의 통치에 다 붙여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했는데 황제에게 붙였던 좋은 명칭들을 다 구원자, 평화를 주는 자, 좋은 소식을 주는 자라고 하는 이 모든 메시지를 끄집어내와가지고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식을 주는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가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황제의 칙령과 황제의 정책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동네의 여물통 안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구주이자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12절 읽을 때 약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기가 강고에 쌓여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여물통에 누워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어쩌면 비참하기까지 하잖아요. 메시아의 표적이라면 휘황찬란한 왕궁, 금으로 가득 발려있는 그 방에 누워있더라.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표적이 고작 구유 표적입니까? 구유 표적이 어떻게 메시아 표적이 됩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구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적어도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의 집안에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의 부자의 집에 태어나든지 누가 보더라도 대단하다라고 봐야지. 제가 베들레헴에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태어났다고 하는 그 구유통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그분들의 뒤통수를 제가 한참 보고 왔는데요. 너무나도 초라한 곳입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가톨릭이 교회를 짓고 그들에게 꾸며 놓아서 그곳이 유명한 관광지처럼 성지순례지가 되었지만 그 장소는 황량하기 짝이 없거든요. 30을 넘은 나이에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정미소도 팔고 밭도 팔고 무작정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으니 놀라운 표적으로 함께 해줄 줄 알았죠. 한전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등록도 못하고 한 해를 더 수능 시험을 치고 그 다음 해에 겨우 집이 팔려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한 달 전에 겨우 팔렸죠. 3월 2일 날이 신학대학 입학식인데 결혼을 2월 27일 했거든요. 28일이 주일날이고 주일날까지 드리고 이제 3월 2일 날이 입학해야 되는데 여러분 2월은 28일까지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3월 1일이 그나마 휴일이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입학하러 가야 됩니다. 입학식에 또 아침 10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이 봉고를 태워서 서울 구경을 잠깐 시켜주긴 했지만 다음날 입학식에 아내랑 함께 갔다가 수원에 얻어놓은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베개 2개 사고 이불을 사야 되는데 덮는 이불은 하나 사고 또 요를 사야 되는데 평생 소원이 침대에 자는 것이 소원이라고 아내가 말하길래 침대 위에 얹는 카바를 하나 샀는데 그 카바는 한 5년 뒤에나 사용했나요? 아무튼 저는 군포로 학교를 가고 아내는 천안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양산으로 짐을 가지러 갔죠. 그때는 그냥 빈손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책이 그때 한 2-3천 권 정도 있었고 책상밖에 없었습니다. 용달차는 먼저 떠나고 저는 천안에서 학교에 있는 아내를 태워서 수원으로 오는데 용달차 주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짐을 먼저 내려놓고 떠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류동 언덕배기 월세집 앞에 막 올라가 보니까 그 좁은 골목에 책 3,000권이 널브러져 있고 오래된 책꽂이, 책상만 덩그리는 놓여 있던데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서글펐던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서글펐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때나 그때 이전이나 그때 이후나 내 인생에서 가장 서글펐던 현장이 바로 그때 골목길에 놓여있던 그 책과 책장과 책상 하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월세집 앞에 말입니다. 그 책을 소리 없이 나르면서 내일이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도 제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동에서 재개발 지역에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메탄동 그 이름도 찬란한 장미빌라에 갔다가 지금 사는 곳으로 오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 신학을 시켜주었으면 너무나도 찬란한 표적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어찌 이 구유, 말구유의 아기가 뉘에 있는 이런 표적만 보여줍니까? 이런 표적을 보고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힘든 사역이 구주 그리스도 주가 오시는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말구유 표적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멘이 되시고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셔야 합니다. 구유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초라하고 평범하게 태어난 것은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화려하고 부유한 곳에서 나셨다면 목자들은 절대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구유는 목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적절한 표적입니다. 우리가 목자들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말구유 표적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가 오신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뻐했을 것인데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구유 표적을 보고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려들고 있죠. 남이 말구유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믿음이 없다면서 무시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위대한 표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죠. 내 인생도 나에게 왜 이렇게 구유 표적밖에 없냐고 나 자신도 무시하면서 남도 무시하고 세상의 관점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적도 메시아 표적도 예수님이 오신 표적도 구주가 오신 표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유 표적이 주눅드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으로 온 메시아지만 그 생애의 시작은 말구유 표적이었고 그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는 표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려고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적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비천하고 연약할수록 주님이 오신 것을 더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이 구유 표적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적절한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말구유 같은 표적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표적임을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둘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목자들은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진귀한 광경은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죠. 순식간에 나타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부르는 이 장엄한 하늘 찬양대의 찬송이 빈들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죠. 이 천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에서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찬송하며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밝혀줍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부른 찬양은 구주의 나심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장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는 분명히 영광이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 평화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오심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신다고 로마서 14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구원사역의 성취됨을 기뻐한다고 찬양하고 예수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평안과 유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은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영광과 평화가 공존하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연출하는데 아직 이 하늘에서만 이 찬양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것이 보여졌고 땅에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참빛이 점 하나 찍힌 것처럼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빛이 점점 더 이 어둠을 대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가 떠나가자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에게서 들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꼭 가보자고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이 들판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걸음을 재빨리 움직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죠.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를 찾지 않는 것은 그냥 놀랄 뿐이지 나에게 어떤 구원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죠. 목자들은 천사가 지시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낸 후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특히 목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최초로 전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의미를 주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에 나는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까? 나의 마음과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셋째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은 듣고 본 모든 것을 전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의 말에 목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빨리 가서는 부정과거 분산되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말해준 아기를 찾으려고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은 수소문 끝에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내고 그리고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남자인데도 마리아가 먼저 언급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요셉보다는 항상 마리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 이름을 앞에 쓰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목자들은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봅니다. 목자들이 본 것은 천사가 말한 것하고 똑같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표적을 보고 천사에게 들은 아기에 관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남김없이 전합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만 들은 건 아니겠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증거가 뒤따라야 합니다. 보고 듣고 본 모든 것들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거든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고백이, 그 고백이 얼마나 절절했던지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맛볼 수 없는 한량없는 기쁨이 막 솟아날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죠. 내 삶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갓난 아기였지만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알려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아기가 돈이 없어
비천한 신분이라 부모가 비천하기 때문에 자식도 이 말 구유에 태어나 누워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도 운이 없어서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목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승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영광스러운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목자가 전해준 천사의 말은 아기 예수의 가족이 외에 다른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목자들이 보고 증거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과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그 자체였는데, 사람들은 목자의 증언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됐죠. 그 순간에 그 누구도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자기가 들은 모든 말을 남김없이 전해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한두 마디 말만 살아있어도 또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들었던 말을 떠올리거나요, 한두 마디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8절 19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랍니다. 그런데 놀랐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거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할 때도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그 무리들은 항상 놀라기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았지만 무리들은 놀라기만 한 거죠. 내가 놀라기만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보고 기적을 본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반대입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기만 하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한 채 계속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볼까요?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마음에 새긴 것은 그 말을 제대로 들었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 말을 묵상했다는 말이죠. 전에 들은 사건을 묵상하는 것과 놀라기만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믿었지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마리아는 전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할 때도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니라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과거인데요. 마리아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숙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들의 증언을 마음이 곰곰이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니엘도 자신이 본 환상을 곰곰이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우물 속에서 내가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항을 깊고 체계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늘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마리아라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목자들이 전해준 모든 말을 주도 면밀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묵상과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는 모습까지 보면서 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투사는 될 수 있겠지만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접하는 모든 사건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놀라기만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합니다. 이 정인된 삶이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처음 만났던 때는 무서웠지만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이름을 날리기 때문에 기쁜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 입술에는 찬송이 절로 나왔던 거죠. 고단한 삶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의 연속은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쁨을 획득할 때 비로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목자들은 믿음이 보다 견고해지고 깊어진 채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목자와 이 놀라운 사실을 정언하고 난 다음에 목자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를 통해 들은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음을 그 메시아가 메시아 사역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록 고단하지만 목자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들은 말씀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증인의 삶 속에 나타난 이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성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유에 누인 표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또한 하늘 소리를 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듣고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할 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증인된 삶은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각자의 삶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비바 들고서 다 찬송
있을 때 말구유 같은 표적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표적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신 것 같은 그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에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자들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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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말구유 같은 표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표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이란 평화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에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저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구유 같은 표적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원을 믿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많사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과 세상의 부가 구원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되는 그런 구원의 노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에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만을 기다리지 않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한 목자들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때 주여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세상의 화려한 표적만 구하지 않고 구유에 누인 아기 표적이 예수가 내게 오시는 표적임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만 귀 기울이지 않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역사를 깨닫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